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런 저도 히어로물에는 좀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찾아서 보기도 합니다. 히어로들이 각자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강력한 힘이나 또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적을 물리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마블에서도 스파이더맨이나 혹은 엑스맨처럼 뭔가 독특하고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웅들을 좋아합니다. 사실 그처럼 개성이 있는 캐릭터라면 악당들도 상관없이 좋아합니다. 호크아이나 캡틴 아메리카와 같은 영웅들은 사실 영웅 취급을 하지 않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냥 힘 좀 센 그런 일반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웅들과 악당들이 나오는 영화들을 보고 있으면 꼭 한 번씩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에게 저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 저런 능력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그 능력을 써먹을까?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고 오면 괜히 손도 한 번씩 날려보고 지나가는 거미를 보면 한번 물려볼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영웅이 되어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런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우리가 보기에 완벽한 그런 영웅들도 꼭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슈퍼맨은 크립토나이트라는 물질에 닿으면 그 초인적인 능력을 잃게 됩니다. 계속해서 접촉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빛을 뛰어넘는 속도로 날아다닐 수 있고 눈에서는 빛이 나오며 무한한 힘을 가진 영웅이 고작 돌 조각 하나로 무력화되는 모습은 낯설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가장 인기 많은 히어로 중 하나인 스파이더맨은 그 화려하고 강력한 생활 이면에 언제 잘릴지 모르는 박봉의 사진기사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전히 머리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그 아이언맨은 알코올 중독자의 아크 원자로로 인한 팔라듐 중독에 시달리고 그 누구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헐크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인간을 초월한 히어로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처럼 한 가지씩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각자 하나씩 혹은 그 이상으로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연약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는 관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친해지기 어렵고 남에게 쉽게 상처를 주거나 남으로부터 쉽게 상처를 입고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절제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보면 참지를 못합니다. 배가 꽉 차도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입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면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쉬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건강이 결여된 사람, 아파서 몸을 움직이기 힘든 사람도 있고 신체의 일부분이나 장기 중 일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도 벅찬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의 장모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해 앓아 누웠다 그렇게 전합니다.
지금도 열이 많이 올라오면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열병이 걸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해열제도 없고 열을 내릴 마땅한 방법도 없이 아마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입에 뭐 하나 넣지도 못하고 죽을지 살지를 놓고 누워서 기다릴 뿐이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무기력하게 누워서 내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게 바로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맞이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때로는 나의 연약함에 덮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처럼 몸이 아파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가족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압박할 때 정말 단 한 발자국도 무엇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가만히 멈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 부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그 내 연약함을 보면서 그저 주저앉아서 울고 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 나는 평생 이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멈춰서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줄 아시고 친히 그녀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그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가지고 있던 이 연약함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이나 열병이 큰 병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지만 해열제도 없고 마땅한 원인도 알 수 없는 그 당시에 이 열병이 얼마나 큰 문제였겠습니까? 말 그대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무 힘 없이 누워있는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맞이한 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 주변에 있는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절부절하는 것 말고 그녀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녀의 연약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만지셨을 때 그 열병은 더 이상 그녀를 괴롭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열병은 더 이상 그녀에게 있어서 연약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를 찾아가셨던 그 주님께서는, 그녀의 그 연약함을 만져주셨던 그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러기 위해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녀의 손을 만지시고 그녀를 치유하십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동네에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은 그들을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신들을 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자 그들을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는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특별히 큰 문제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문제없이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힘이 들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평소와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다못해 신나게 노는 것조차도 피곤하고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 그렇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동생이랑 왜 싸워야만 했는지, 왜 내가 참을 수 없었는지, 동생이 어떠하였고 내가 어떠하였는지 엄마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너가 왜 그러는지 안다. 너가 왜 화가 났고 너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이해한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알긴 뭘 안다는 걸까? 아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걸까? 알면 적어도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할 텐데. 그런 생각과 말들이 먼저 튀어나갔습니다. 물론 지금은 압니다. 다들 우리 어머니에게도 그리고 다른 어른들에게도 나와 똑같이 힘든 어린 시절이 있었고 남들과 싸워보기도 했고 다 가족이 있었고 가족과의 다툼이 있었고 남매가 있고 친구가 있고 내가 겪는 고민들을 다 한 번쯤은 해보았다는 것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비로소 어머니의 그 이해한다는 소리가 어른들의 다 안다는 소리가 조금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나를 이해한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영화에서나 나오는 부유한 집에서 살아오면서 돈 걱정 한번 안 해온 사람이 나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하면 내가 어떤 기분일까요? 외동으로 자라온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남매 간의 고충을 이해한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기분일까요? 하나도 그 말이 와닿지 않고 오히려 기분만 상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한다고 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해한다고요? 전지전능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나를 이해하신다고요? 내가 힘든 것, 내가 연약한 것 물론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아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데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한다고 할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중에 비전스쿨 아이들이 여치를 잡아서 놀고 있는데 제가 그 여치를 보니까 다리가 한 짝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다리도 없는 여치, 불쌍하지도 않니? 이만 놔주자. 그렇다면 제가 정말 그 여치의 연약함을 이해했을까요? 다리가 없는 여치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제가 그것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동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알았을 뿐이에요. 다리가 없네. 올해는 못 살겠네. 불쌍하네. 누가 어떤 사람이 여치를 보고 그 이상으로 감정을 대입하고 그 여치가 다리를 잃은 것을 위해 눈물 흘려주고 대신 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나와 여치 그것보다 더 큰 우리가 좁힐 수 없는 그 갭이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해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사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들을 함께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핍박을 받았고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 공생의 전까지는 가장 힘들고 천한 몫으로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는 40일간 금식하시며 그 배고픔을 경험하셨고 사탄에게 시험당하며 죄의 유혹도 당하셨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여러 지역을 걸어서 돌아다니셨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부인당하기도 하셨으며 당시에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연약함을 몸소 겪으셨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직접 겪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어도 너무나도 끔찍한 그 상황, 그 힘듦, 그 고난을 주님께서는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치의 몸이 되어서 그 고난을 겪으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분하고 슬프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비천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은 그 고난들을 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다 몸소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는 누가 여치의 다리를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눈물 흘려서 동정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처지, 그 여치가 다리를 잃은 것처럼 다리가 없는 사람, 다리가 불편한 사람, 몸에 지체가 하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여치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동정하며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죠. 하물며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직접 담당하셨던 그 주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동정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니까, 나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사 나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주님께 맡겨드려야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베드로의 장모와 그 곳에 있는 자들을 고치셨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직접 집까지 찾아가셨지만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도 없을 때, 그저 누워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오기를, 우리가 먼저 주님을 의지하기를, 우리가 먼저 그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가운데 나음을 받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바로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치거나 병들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나가지 않습니까? 왜 병원에 갑니까? 그곳에 나의 문제를 살피고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고 그곳에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이 계신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뢰어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곧장 치유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복음서는 이를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아멘. 마가와 누가는 이에 대해서 한 가지를 추가로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주님께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 나약함을 아뢰며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는 비로소 그녀의 연약함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마을 사람들도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저 주님 앞에 나와 멀뚱멀뚱 주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럽습니다. 주여, 내가 나에게 들린 이 귀신으로 인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의 이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 혹은 스스로 그 연약함을 앓을 능력조차 없는 자들은 베드로의 장모처럼 그 주변 사람들이 대신 그들을 위해서 아뢰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이 치유하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증거되는 말씀이 나병 환자의 치유와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까지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주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이고 주님 앞에 아뢰었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직접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렇게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직접 주님 앞에 나아오지는 못하였지만 그 백부장이 대신 주님 앞에 나아와서
그 아픔을 내어놓고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힘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 그 짐에 눌려서 버거워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서서 울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온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 내 부족함,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 낱낱이 고백하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의 연약함을 놓고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세론들과 성도들의 연약함을 놓고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의 연약함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왔으니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을 다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상황을 만지사 이 모든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간절히 정말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함께 주여 3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